1월 30일 금요일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 웃음과 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 웃음꽃이 핍니다. 이것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의 눈물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첩 애굽의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은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1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닙니다. 은혜를 가지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시점은 사라에게는 너무 늦은 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알맞은 때였습니다.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라고 할 때 말씀하신 시기를 예전 성경은 기한이 찼을 때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너무 이르지도 않고요. 너무 늦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때를 택하십니다. 1절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2번, 2절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표현이 한 번 등장합니다. 도합 3번이나 말씀대로라는 의미가 반복되어 말씀의 신실한 성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구약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말씀대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의 존재 방식 또한 말씀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획과 정하신 때를 따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짓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사라는 앞선 18장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속으로 웃으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17장에서 아들을 예고받을 때 엎드려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불신의 웃음들이 놀라운 은혜의 웃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7절에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감격에 차서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동의 표현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언약의 씨는 인간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철저히 은혜의 자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삭을 약속을 따라서 난 자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삭 탄생 상황을 비유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계획, 곧 율법으로 대변되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의 방식으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난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역시 나의 노력이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과 약속 때문임을 증언합니다. 8절로 13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자라 젖을 떼자 아브라함은 그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그 잔치에서 당시 17살쯤 되었을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강하게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매우 근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약의 계승권이 오직 이삭에게만 있음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이므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사라의 요구가 인간적으로는 감정적이고 거칠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상속의 경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언약 계승의 길은 단순한 혈통이나 인간의 질서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 곧 선택의 자녀에게 제한된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전적으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에게도 큰 나라가 되게 하시는 일반 은혜와 섭리를 약속하십니다. 결국 언약의 계승은 인간 장자의 권리나 문화적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분리를 율법과 약속, 육체와 성령, 종의 자녀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 풀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구속사를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미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 은혜, 그리고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과 긍휼을 보여줍니다. 14절로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의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고 아이와 함께 내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마침내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하갈은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어 아이를 한 화살쏠만큼의 거리에 두고 홀로 소리내어 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 우물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물을 마시고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후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고 바란 광야에 거하며 하갈이 그를 위해 애굽 여인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죽음 직전의 광야였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입니다. 20절에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비록 언약의 계보 밖에 있는 자이지만 그에게 생존과 번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자, 거절당한 자, 학대받는 자, 죽어가는 자들의 하나님도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스마엘이 이후 형성하게 되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방을 향한 복의 또 다른 주변부로서 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섭리가 언약의 중심을 넘어 열방으로 흘러갈 것을 보여줍니다. 언약의 특별한 은혜 한가운데서도 주변에서 흔들리는 자들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자비가 동시에 흐르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21장은 웃음과 근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장입니다. 언약 안에서 이삭의 탄생은 말 그대로 웃음의 절정이지만 그 웃음 이면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의 눈물과 광야의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기쁨만 다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약 밖에서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안에서 언약을 이어가시면서도 광야의 아들 이스마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창세기 21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삭의 웃음과 이스마엘의 눈물이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울음을 들으시고 길을 또한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언약을 이루시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주의 신실하심만을 찬양합니다. 이삭을 주셔서 불신의 웃음을 은혜의 웃음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의심 속에서도 주님의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기억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울부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버려졌다고 느끼는 심령이 있습니까? 거절과 상처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새로운 우물과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삭의 웃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스마엘의 눈물을 잊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닮아 약한 자와 눈먼 자들을 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